사도행전 제11장 19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각자가 다 좋아하는 본문들이 있는데 저는 이 11장 19절부터 30절 본문을 정말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묵상하고 또 우리 함께 섬겨가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이런 귀한 교회에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또 누리고 또 간증하시고 소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 10장서부터 그 이제 막 그 9장, 10장, 11장 이어지면서 초대교회의 그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회가 이제 그 경계를 넘습니다. 경계를 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인데, 특별히 스데반 사건 이후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와 그 공동체에 굉장히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환란이 찾아왔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스데반처럼 돌을 맞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협적인 상황이 계속 도래되니까 사도들을 중심으로 당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원근각지로 이렇게 흩어져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이들 중에서 안디옥에 임하게 된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출신의 몇몇 복음에 헌신된 자들이, 그들이 예전까지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경계를 훌쩍 뛰어넘는 굉장히 아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뭐 성경 말씀을 이렇게 후루룩 읽고 지나갈 수 있겠지만, 이때 당시 배경과 맥락, 시대 상황들을 살펴본다면 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하나 둘씩 전하기 시작했던 사람들, 말 그대로 우리가 오늘 오전에 마가복음 4장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 복음의 씨앗을 그들이 심고 뿌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자라고 열매게 나게 하신 분은 누구셨을까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교회 위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복음의 불모지라기보다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정말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그 땅에 여러분과 같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둘씩 모이고 그들 가운데 예배 공동체가 생기고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식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궁금한 거죠. 도대체 예수님이 거기 간 적도 없고 또 사도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도 없습니다. 이방 사회를 복음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공헌을 했던 바울은 아직 역사의 정면에 등장하고 있지도 않은, 살짝 9장에서 그가 누구인지를 소개는 했지만 아직 그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믿는 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이 궁금한 복음의 경계를 넘는 이 충격적 사건, 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심층 취재하기 위해서 특파원을 보낸 거예요. 예. 우리도 그것이 알고 싶단가? 알고 싶은 거 아주 그냥 치밀하게 캐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안디옥에 예수님도 사도들도 한 번도 가지 않은 그 땅에 믿는 자들의 무리의 숫자가 늘어나는가? 그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 누가 그 공동체를 끌고 가나? 여러분, 그것들이 궁금해서 한 사람을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 시작. 바나바. 이게 성경에 또 바라바도 나오고 바나바도 나오고, 정말 어렸을 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나바를 외울 때는 바나나와 인척관계 있을 리가 없겠지만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외웠습니다. 바나바. 그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부른 12제자의 한 명은 아니었지만 초대교회가 형성되던 그 시기에 엄청난 공헌과 존경과 신망을 받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딱 대도 먹어주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그분이 얘기하면 막 분장하다가도 그게 이렇습니다 하면 그냥 논쟁을 멈추고 그분 뜻을 따르고, 그분은 또 초대교회에 공헌이 많았어요. 어떤 공헌을 했느냐? 초대교회가 막 세워질 때 그가 많은 자신의 재산을 그 초대교회에 세워지는데 헌금을 드렸고요.
또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지난 주간에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응? 못된 사람, 착한 사람, 착한 성품을 가졌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보내게 된 거예요. 딴 사람이 가서 보는 것보다 우리 바나바 사도께서 가셔가지고 좀 수고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초대교회에서 받았던 사명을 딱 짊어지고 가방을 메고, 물론 지금 같은 그런 끌고 있는 캐리어 그런 여행 갈 때 가는 가방 아니겠죠. 비행기 타고 가지도 않았겠죠. 타박타박 걸어서 남방의 예루살렘에서 저 북방 안디옥이라는 이방 지역으로 한 걸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가 발견했던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우리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함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22절과 24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째 대지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교회.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정말 이름만 대도 어마무시한 그 사도들에게도 안디옥 지역에 있었던 이 복음 부흥은 대단히 아주 그 특별한 현상이었죠.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한 사람을 결정했어요.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아주 보낸 게 아니고, 아주 보냈다는 기록은 없죠. 그런데 아마 그 현상을 보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해야 되겠죠. 내가 가서 보니까 이렇더라.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이기 시작했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고 우리가 보고 누리고 소유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믿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보고하는 것이 그분의 임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안디옥으로 한 걸음 옮겼습니다.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가 그곳에 도착했어요. 저기 멀리 안디옥성이 보입니다. 한 걸음 여러분이 바나바의 심정으로 그 유대 팔레스타인 땅을 쭉 걸어서 올라간다고 해보세요. 도대체 그곳은 내가 가서 만날 사람은 누구이고, 또 그곳에서 내가 목도하고 또 발견하는 그 모든 것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그가 매 순간을 기도하며 그곳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저 멀리 안디옥을 보니까 벌써 그냥 이 양반이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거야. 그냥 쿵쾅쿵쾅 뛰고 흥분해가지고 영적으로 막 기쁨이 충만해요. 그 도성에 발을 탁 들어 닿게 되니까요, 그가 첫눈에 바라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3절을 잠시 띄워주시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어요. 사람들의 역사 수고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 성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기쁨을 그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한 자가 마음에 근심이 생기겠습니까? 누구 미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니까 저 마음속 그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솟아올랐습니다. 이거 하나님 함께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이 안디옥성에 복음의 물결을 불어넣어 주시는구나. 복음의 왕성한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그는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지금 뭐 한 겁니까? 그 성도들을 상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요,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찌 2000년 전 초대교회를 형성하던 안디옥 이방 땅에만 적용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또 여러분들 심령 각자가 굳건한 마음으로, 다 함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런 성도, 그런 가정, 구역, 교구, 또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요, 그가 24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나바는 성품이 착한 사람이었고요, 아주 악하고 강팍한 인생이 아니라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보시기에 100점 만점에 동그라미 하나 더 쳐줘도 부족함이 없을 사람이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성품도 훌륭해. 그러니 뭐 가는 곳마다 그냥 이름 명성이 자자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또 예의를 표하고 신망이 두터운 그런 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영성도 탁월해서 23절과 같은 설교를 하니까 막 그 온 도성이, 이제까지는 사마리아 그 안디옥성에 있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는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처럼 직접적으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정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야, 이게 그냥 막 사도적 영성과, 요즘 말로 하면 영성과 지성이, 뭐 보통 지성과 미모가 겸비되어야 됐다고 하지만 영성과 지성이 완전히 갖춰진 이 대사도의 그냥 막 설교를 들으니까 가뜩이나 은혜가 충만한 옥토박 같은 심령을 가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냥 막 성령의 물결이 감동이 불길 듯 일어나는 거죠. 교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밖에 없겠죠. 엄청난 역사가 그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아,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구나. 복음의 능력이 왕성히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사도 바나바는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그제까지는 서로 이제 독학으로 예수를 배웠던 사람들인데, 정말로 정통성 있고 권위 있고 영성과 지성, 리더십, 교회의 공동체를 향한 뜨거운 헌신으로 가득한 사도가 와가지고 막 그냥 막 복음 사역을 감당하니까 엄청난 역사가, 은혜의 은혜, 부흥의 부흥이 그 현장에 더해지는 것이었어요. 사랑하고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십시오. 이 저녁 예배 올 정도면 여러분 정말 저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이 심령의 기쁨,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25,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였습니다. 자, 둘째, 시작.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이 교회의 면면을 한번 살펴봅시다.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로 갔습니다. 자, 25절 읽어봅시다. 또박또박 읽어보세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러니까 본인이 와가지고 원래는 잠깐 확인하고 보고서 써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면 그만인데, 이 사람이 거기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눌러 앉아버렸어요. 에이, 나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 안 하고 어차피 그 땅 뭐 박해받고 거기는 나 아니어도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안드레도 있고 요한도 있으니 나는 이곳에서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안디옥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머무르게 되어졌습니다. 하다 보니까 성도들은 막 몰려 들어오고 바나바를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그 말씀을 듣는데 사람들이 막 밀려오는데 도저히 바나바 혼자 감당이 안 됐어요. 일손이 딸리고 능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 기록이 여기 남아있지는 않지만 성경 앞뒤 전후 맥락 컨텍스트를 살펴봤을 때 여러분이 바나바의 심정으로 그곳에서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그곳에 막 교회가 막 무지하게 잘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날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나바가 뭐 밤에 뭐 진짜 하루 24시간을 쪼개서 사역을 해도 부족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나 혼자서는 안 되겠다. 한 분을 모시고 와야 되겠다. 여러분, 바나바의 얼마나 많은 바나바의 그 영적인 안테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리스트업이 됐겠어요. 야고보를 오라고 할까? 요한을 오라고 할까? 안드레는 어떻지? 바돌로메는 어떨까?
고민 다 하다 이 사람 아니야. 한 사람이 탁 떠올랐어. 한 사람이 그냥 머리에 전광석화 같이 탁 떠올랐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이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바나바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탁 떠올린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경멸하고 그리고 핍박하던 사람 아닙니까? 만약 사울 같은 사람이 지금도 있다면, 우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지만 그런 환경이었다면 이 시간에 이렇게 이곳에 금남구중로 369 세종명성교회 이 예배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와가지고 다 체포영장 밟아가지고 다 잡아가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 스데반이 순교됐을 때 그 현장을 진두지휘했던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자 중에 율법학자였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그 사회에서 격리시켜가지고 감옥에 보내거나 유배를 보내거나 심지어 아주 지독한 예수쟁이들은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거라고 알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회심을 했다는 소문이 들렸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아무리 세례를 받고 해도 그 예수 믿는 공동체가 그 사람을 수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울이 너무너무 대단하고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인데요, 이제는 세상 율법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의 복음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지만 기존에 예수 믿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인물, 그리고 자기의 여기 25절에 보시면 다소는 타르시스라고 부르는데요, 사울의 원래 고향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접하고 나서 사역을 하지 못하고, 쉽게 가지고 목회를 하지 못하고 자기 고향에 가서 집거하면서 정말 내가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율법에서 모세오경, 토라, 율법, 구약성경의 수많은 예언자, 선지자들이 오기로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나를 만나줬던 그 예수,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예수가 맞나? 제가 보기에는 사울이 이런 것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정립하며 연구하며 몸부림치며 공부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는 깨달았겠죠. 맞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크게 잘못 알았구나.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그 예수가 메시아구나. 여러분, 그것을 깊게 성찰하고 있었을 그를 직접 고향으로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만나서요, 26절 우리 중요한 본문인데 함께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가서 만났어요. 저는 예루살렘에서 온, 지금은 안디옥에서 사역하고 있는 바나바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사울 선생님 꼭 만나고 싶어서 이곳까지 찾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26절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뭐 제 얼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26절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안디옥에 그분을 모시고 갔어요. 청빙을 해간 거예요. 저랑 같이 안디옥에 갑시다. 이제 여기 사울 선생, 당신 이곳에 고향에서 집거하지 말고 나와 함께 안디옥에 갑시다. 배를 타고 안디옥에 갑시다. 안디옥에 가면요, 당신을 그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들이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능력이 안 돼요. 같이 합시다. 우리 동역을 권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같이 안디옥에 머물러서 뭐 했습니까? 1년간 그들이 함께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양육을 했다는 얘기죠.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 훈련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준 하나님 말씀의 비전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두,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모이게 되었고, 성경은 증언하기를 그들의 양육을 받은 그 교인들을 그때로부터 무엇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크리스천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누굴까요? 여러분이죠. 접니다 해보세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접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세상을 추구하고 따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그분을 닮기를 원하고 그분을 날마다 예배하며 그분이 주신 가르침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시대에도 2000년 전 초대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했던 사람들. 세상은 그 무리를 보고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별명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 중에 두 가정이 부모님 상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가서 방문하고 거기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제 앞 테이블에 앉았던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을 제가 처음 봤을 때랑 지금은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성령이 충만한 분이고 열심과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뛰어난 성악가는 아니다 하더라도 정말 그가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아까 여기서 찬송했을 거야 아마. 여기 맨 끝에, 맨 끝에. 야, 진짜 정말 찬송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의 열정을 월등히 뛰어넘는 그분의 찬양의 그 간절함, 기쁨, 은혜 받잖아요. 할렐루야.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님을 딱 믿고 세상 가운데 자기 생활하는 직장 생활하는 건데 내가 예수 믿기로 했다고 커밍아웃을 딱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삐딱하게 보더라는 거예요. 삐딱하게. 그러나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 그 조직도 다 주님의 나라가 되고 또 그 그리스도인을 인정하고 신망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가지고요, 밥 먹을 때 기도하다가도 이렇게 탁, 요즘에야 뭐 저는 어디 가서든지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식당에 가서도 뭐 다른 분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다 기도하고 뭐 어떨 땐 소리내서 기도하고 하지만 예전에 저도 사회생활할 때 예수 믿는다는 누가 이렇게 핀잔하고 뭐 구박 주고 그러니까 눈 이렇게 대충 감고 그냥 이러면서 있단 말이죠. 응? 한 건지 안 한 건지 막 애매하게 나는 했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안 한 것처럼 보이고, 나는 했다고 하나님 앞에 위로를 얻지만 저 사람 뭐 한 거야 싶을 정도로 그냥 얼굴 이렇게 쓸어당기면서 먹읍시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로 인정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요, 굉장히 아주 유력한 선교단체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아주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선교단체에서 대학 다닐 때 훈련을 받았어요. 얼마 전에 진짜 또 이게 참 이게 자랑은 아닙니다. 이게 자랑인데, 듣고 보면 자랑인데 자랑하려는 마음 없어요. 얼마 전에 그 기관에서 전화해가지고 저를 굉장히 큰 집회에서 주강사로 나를 모이고 싶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사양을 했어요. 토요일 날 밤에 와서 해달래. 서울에서. 그래서 제가 저는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주변도 없고요, 그럴 면도 없어요. 다른 훌륭한 서울에 목사님 많고 그런데 근데 우리 이 선교단체 출신으로 목회를 하신 분 중에 원 목사님의 이 삶의 이력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독특하고 그래서 많은 간사님들이 추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한 건 감사한데 저는 토요일 날에는 절대 어디 안 움직여요. 교회에만 있어요. 그냥 전심으로 주일을 준비해도 저는 능력이 부족해서 시간이 부족해요. 죄송한데 no thank you. 영어로 얘기하면 no thank you. 감사합니다만 사양을 했어요. 그렇게 했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뭔 얘기하다가 얘기했죠? 정말 자랑하려고 그랬나? 여러분, 근데 제가 그런 선교단체에서 기억났어요. 제가 뭐 그걸 자랑하려고 했을 때 아니에요. 결국은 제가 사양을 했고 저는 토요일 날 서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저기서 제가 세종 사는데 대전에서 그런 일이 있어도 저 안 가요. 청주에서 오라고 해도 안 가요.
왜냐? 온전히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며 말씀 준비하고 목회 기획하면서 주의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게 제 원칙입니다. 다른 분 모시세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교육을 잘 받아서 저는 세상에 나가서 나는 세상을 압도적으로 이기고 세상을 넉넉하게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으로 완전히 내가 장악할 수 있다. 진짜 그런 마음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에 나왔어요. 착각입니다. 제가 그렇게 잘 나름대로 열심히 책도 읽고 뭐 열심히 책 독후감도 쓰고 발표하고 막 그냥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한 척하면서 막 지도자로 리더로 서면서 막 그 멤버들을 훅 트레이닝 시키고 나는 내가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인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더라고요. 세상에 나와가지고 그 치열한 세상 가운데 탁 접했을 때 저의 그러한 교만이 그냥 와장창 깨지는 것도 그냥 적당히 이렇게 금이 가는 게 아니라 와장창 깨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다시 내가 그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내가 정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질 때까지 그것을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저의 이러한 실패를 고울 삼아 저와 여러분들은 내일서부터 여러분의 우리 어린 자녀들의 학교 현장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 사업장 곳곳에서 확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딱 인정받으면 대접이 달라져요. 세상도 인정해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다 이거야. 얼마나 귀한 호칭이고 또 네이밍입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그런데 제가 이 본문 앞에 큰 감동을 받는 것은 이제 아직 바울의 본격적인 사역이 전개되지 않고 있지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선한 마음 믿음입니다. 저는 바나바가 초대교회에 엄청난 공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리고 이 두 분이 의기가 투합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역사적인 제1차 선교 여행을 함께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둘의 관계가 끝까지 평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1차 선교 여행 중에 조카인 마가가 사고를 치는 바람에 이 두 분이 굉장히 갈등을 겪게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제가 감히 바나바를 평가한다면 이것만으로도 그는 초대교회에 굉장한 공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의심받던 사울, 인정받지 못했던 그 바울, 저 사람 저거 진짜 예수 믿은 거 맞아? 사도라고 주장하는데 정말 예수를 만나지도 못했잖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누가 봤냐고. 여러분, 의심받던 그 바울을 초대교회 공동체 역사의 전면에 부상할 수 있도록 그가 후견인이 되고 멘토 역할이 되고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자기 고향 다소에서 집거하던 그 사울을 이방 사회를 향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는데 정말 사울이 바울이 되는 데 있어서 물론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겠지만 함께 동역했던 바나바가 굉장한 공헌을 했다고 봅니다. 바울이 의심받다가도 옆에 바나바가 딱 서 있으면 다 캄다운이 되는 거예요. 다 평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와 동역하는 저 안디옥 교회의 바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맞습니다. 이분이 딱 한마디 해주면 다 먹어주는 거죠. 여러분이 그러한 권세와 그런 권위와 존경받는 믿음의 거장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큰 업적을 이룰 수 있도록 바나바가 지켜주고 도와준 것이죠. 그러므로 그 두 목회자의 교육과 양육을 받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는 바나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어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27절과 30절에 보시면 나누며 섬기며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셋째, 시작.
나누고 섬기며 선교하는 교회. 이 교회가 이제 27절부터 마지막 30절에는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한 특정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빠르게 한번 읽어보죠. 27절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는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계시 예언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을까? 온 땅에 큰 흉년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진짜로 글라우디오 시대 때 그런 큰 흉년이 그 땅에 임하게 된 거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경제적 궁핍이 찾아왔어요. 교회에도 세상에도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29절 제자들이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시대에 교회도 어렵겠죠. 당연히 제자들이 사도들이 각각 그들이 힘써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해서 유대에 사는 예루살렘 교회들을 돕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졌던 이방 교회가 하나둘씩 세워지면서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부조하기로 돕기로 선교 헌금을 보내기로 하였다는 거죠. 30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많은 성도들이요, 그들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그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저 유대 땅에 찾아온 극심한 흉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십시일반 그들이 찬조, 후원헌금, 선교헌금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맡겨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어렵고 힘든 현장을, 교회 현장을 돕는 안디옥 교회가, 원래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계속 섬기고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훨씬 더 부흥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돕고 섬기고 또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선교적 역량이 강한, 지금 이제 처음 기틀을 잡아가는 단계에서 우리가 조금씩 선교지를 또 섬기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우리가 직접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시대도 올 것이고 또 사역 잘하는 그런 성실한 또 선교지를 잘 또 선정해서 후원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을 보실까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저는 이 본문 19절부터 30절 짧은 본문입니다만 이 네 가지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치이고 비전이고 또 방향성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만든 명제가 아니고요, 이 본문 속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2주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첫째, 복음의 경계를 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첫째 하면은 뒤에 대지를 읽어보세요. 첫째, 복음의 경계를 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요 반곡동에 있잖아요. 반곡동 지편동의 경계를 넘고 3, 4생활권의 경계도 넘고 또 세종 땅, 대전 땅, 청주 땅에서도 찾아오고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저녁 예배를 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고, 아까 그 춤은 내가 제일로 못 추는 것 같아. 난 그런 걸 옛날부터 못했어요. 이해해 주세요. 근데 다들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고 춤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죠?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셋째, 시작. 말씀으로 세워지고 있는 교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넷째, 시작. 나누고 섬기며 선교하는 교회. 이런 교회 안디옥 교회였어요.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그러면 뭐 하나님 나라에서 손꼽히고 칭찬받고 존경받지 않겠습니까? 세상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이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이미 되어가고 있고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낮에 그런 말씀했잖아요. 농부가 자고 깨고 알 수 없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그러한 수고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뭘 주신다고 하셨죠? 상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그런 복된 삶 말씀 가운데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